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반려견, 반려묘,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강아지를 잘 모르고 키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땐 키워봤지만 요즘은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이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잘 모르고 키울 때가 많구나,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근데 그렇게 실수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강아지를 의인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강아지를 사람처럼 대해주면 사랑을 주는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강아지는 강아지로서 대해주는 게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나이를 계산할 때 사람 나이처럼 이제 환산을 하면 강아지 나이 곱하기 7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아지가 지금 5년 됐다라고 하면 5, 7에 35, 35살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강아지가 오줌 똥 못 가리면, 야, 너는 5년이나 됐는데 사람 나이를 치면 35살인데 똥 오줌도 못 가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만져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늘 만져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만지고 싶을 때 만졌다가 또 귀찮으면 안 만져. 그냥 그 침대에다가 막 애지중지하다가 잘 때는 또 저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세히 보면은 의인화해서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강아지에게 요구할 때도 있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강아지한테 요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3년 되면 더 이상 감정이 발달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딱 3살까지입니다. 우리는 막 35살 생각하는데 강아지에게 35이라는 건 없고요, 그 이상의 완숙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의인화라는 건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화예요. 나처럼 생각하는 동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기처럼 대하면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강아지 왜 키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뻐서, 귀여워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장에서 이뻐 보이니까, 귀여워 보이니까, 때로는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아지니까 외로워서, 내가 외로워서 강아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 강아지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절대로 외로워서 키우지 말라고. 그럼 강아지가 무슨 죄냐? 그 사람 회사 간 10시간 동안 혼자 있는 동안 한번 그 사람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강아지가 그 집에 10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그것은 폭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과연 그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강아지를 배려해서 키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의인화의 오류고 이기적인 자기 합리화의 오류거든요. 의인화를 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편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편하다고요. 모든 사물을 다 이기적으로 보면 편해요.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물을 의인화하고 자기 방식대로 합리화하는 그런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의 우상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도 의인화예요. 하나님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성경대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죠. 우상이 나온 배경이 뭐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없었는데 내가 필요해서, 나 때문에 이기적인 동기에서 내가 새겨서 만든 거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강아지도 우상이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우상이 되고요, 우리가 가진 소유도 우상이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다 의인화하고 자기화하고 합리화하고, 그 동기가 다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성탄주의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도 의인화 해보세요. 자기 합리화 해보세요. 그냥 예수님 생일 파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생일 케이크 가져다가 25일을 예수님 박수 쳐드리고 촉걸 드리면 좋아합니까? 100만 원 헌금하면 예수님 기뻐하세요? 생일 선물 드리면 예수님 기뻐하십니까? 그나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생일 파티 해드린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한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숙박업소 예약이 안 돼요. 뭐 호텔을 비롯해서 모텔까지 다 그냥 쾌락적이고 감정적이고 육감적인 자기 만족을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얼마나 그런 일들이 대학가에 곳곳에서 벌어졌습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생일 파티 해드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게 없으세요. 우리에게 선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를 깊이 고민해 보면 이런 걸 거예요. 박 목사,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지 아니?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편하게 의인화해서 자기 합리화해서 생일 파티 해드리면 이날이 그렇게 기쁜 날입니까? 우리에게는 기쁜 날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피 흘리러 오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저는 성육신,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헌신의 날이 되는 그런 좀 결단일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또 그분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어떤 동기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동기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길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도 아니었고 사랑, 곧 인간을 위한 길이었죠.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12월 25일을 우리가 주님 오신 날로 기념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은 너희도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사랑을 점검하고 그 사랑의 길에 올라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중요한 구절로 보면서 나는 과연 성경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의인화하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자기 합리화한 채 내가 하기 쉬운 사랑을 베풀고 있지는 않는가? 좀 점검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로 우리가 모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초록색으로 좀 제가 강조한 데 보면 방언, 예언,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또 모든 것으로 구제, 내 몸을 내어주는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아한 게 그거예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은사들이 주어졌을까? 지금 말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방언을 얘기하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고 그렇게 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몸을 불사르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대요. 내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구제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럼 방언도 예언도 산을 옮길 믿음도
사랑 없이 가능하다. 사랑 없이 가능하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도, 설교하는 저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H 프리퀀시라는 것을 통해서 일일 일선행을 하지만 그건 역시 사랑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신앙의 영웅주의에 빠지면요, 사랑 없이 얼마든지 이런 일 가능해요. 신앙의 영웅주의. 여러분,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신앙의 믿음을 내보이고 막 뛰어난 설교를 하고 예배가 막 뜨거워지고 이런 일들이 사랑 없이 가능한데, 그게 바로 신앙의 영웅이 되려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이기심의 발로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요, 은사를 통해서 사람이 낫고요, 막 방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러러 보겠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마치고 나니까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같이 설교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고 나면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거들먹대고 무례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의 은사자들이나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갈등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은사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언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구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히려 믿음이 너무 있어서, 오히려 너무 막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강해서, 그런 신앙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예수를 못 박은 것 아닙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그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구제, 결국 그것은 교만과 폭력으로 나타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언하고 방언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믿음이 있고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치자고요. 제가 사랑 없는 채로 막 설교를 뜨겁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대단한 사람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데, 내가 구제를 한 것 가지고 누구를 유익을 받는데 너는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막 영웅이라고 칭해 주는데,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을 막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3절,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 원하는 것인데,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3절도 한번 보실래요? 조금 달라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본문도 얼마나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내 재산을 다 내줘요? 사랑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대신 내가 희생을 해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게 사람이에요. 가능한 게 사람이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인정 욕구 있잖아요. 내가 영웅이 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나만 좀 높아지고 싶고, 나만 도드라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그만큼 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욕구. 다른 사람에게 이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기까를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 이만큼 기부하면 날 알아주겠지, 이만큼 헌금하면 날 알아주겠지, 이만큼 희생하면 날 알아주겠지. 이게 가능한 게 우리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앞서 나의 유익, 나의 인정을 생각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물불을 안 가린다. 나를 드러내는 일에 물불을 안 가린다. 그런데 그게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구제를 했으니까 그 사람은 유익을 얻었겠죠.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했으니까 그 사람은 유익을 얻었겠죠. 그러나 3절 다시 보세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없다니요.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구제하니까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나를 알아봐주고, 나도 얻은 게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얻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nothing.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 하나님께로 받는 공급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박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박수 쳐주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드러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내가 사랑의 동기로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밀한가요? 은밀한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측정 기준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막 보이면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알고 박수 쳐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은밀한 중에, 다시 말하면 사랑의 동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의 만족이나 나에게 유익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상대편을 위해 한 일만을 하나님은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한 일을 계수하신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강아지를 의인화한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많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뭘 하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성경적 사랑이라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적인 사랑으로 상징되는 에로스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내가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 만나면 나한테 유익할까? 저 사람 만나면 내 가치가 높아질까?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 위상이 좀 높아질까? 결국 어떤 상대방을 만날 때 저 상대방이 가진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가? 그 관계를 맺음으로 나도 가치가 높아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저 사람에게 주어진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도록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에로스예요. 이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아가페는 뭡니까? 상대방이 가치가 없는데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없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신앙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이 되셨습니까? 가치 없는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할 만하지 않은 나를 사랑할 만하다라고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게 오늘 성탄의 의미예요.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에서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구분했어요. 가짜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 용서를 해도 상대방이 편해지고 상대방이 자유케 되어지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나 편해지자고 하는 용서 있잖아요. 진짜 사랑은 항상 상대방에게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가짜 사랑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뭐 이론적으로 다 알죠.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이게 참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이야기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를 용서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는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한 용서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용서가 아니 결국 나 살자고 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 보셨잖아요. 전도연 배우가 나왔던 밀양. 거기서 자기 아들을 살인했던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 찾아갔을 때 그 살인범이 그 안에서 예수 믿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전도연 배우가 확 돌아버리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다고? 이게 우리예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돈으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돈으로 먼저 보상하려고 막 화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심으로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나오면 또 한편으로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서 회개를 통해 용서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지 못해요. 왜? 내 속이 지금 속이 아닌데 너만 속 편해지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 진짜 용서는 뭐냐? 결국 저 사람이 편해졌다면, 저 사람이 괜찮다면, 저 사람이 유익해졌다면, 저 사람이 좋다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너만 잘 됐으면 괜찮아. 너만 좋으면 괜찮아. 너에게 유익된다면 괜찮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고 성육신의 의미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메시지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 마디예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근데 과연 나의 죄를 대체할 만한 게 있냐고요? 없다고요. 내가 지은 죄에는, 내가 저지른 잘못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 없이 이 잘못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대가를 감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가 대신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속량이라고 부르죠. 속전, 대속, 대신 그 죄의 가치만큼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날씨가 추웠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주차를 해놨는데 저희 아파트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막 일렬 주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장소에 주차를 딱 해놨는데 아침에 차를 운전하려고 딱 가봤더니 다른 차가 딱 운전석 문을 못 열게 딱 대놓은 거예요. 근데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차 댈 때가 제법 있는데 굳이 여기다 왜 댔을까?
뭐 차가 너무 그때 될 때는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추운데.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발생됐죠. 그리고 저한테 지금 화가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 화라는 거, 이 분노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죄성이죠. 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잖아요. 보상이 필요하다고, 대가가 필요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전화해서 그 운전자가 나오면 내가 화난 만큼 쏟아부으면 돼요. 그럼 보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화가 사라지게 되죠. 또 하나의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차 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어젯밤에 차 댈 때가 너무 없어서 여기라도 됐나 보다. 그러면서 뭘 떠올려야 되는 겁니까? 나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한다 안 한다? 해요. 내 입장에서 잠깐만 갔다 와야지 하고 차를 대고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내 차 때문에 차가 막혀서 못 나가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나 대신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했다, 100% 교체했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노를 그 복음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는 것,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라는 이 단 세 마디지만 이것을 날마다 어느 순간에든 기억해내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그 차를 갈아먹었던 사람을 속량, 대속하는 거예요. 내 분노를 사랑으로 대체시키는 거죠. 성탄절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죠. 작은 자가 곧 나였다, 예수였다 라고 말하고, 또 45절에는 저주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작은 자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면 가치 없는 사람한테 잘해줘봐야 나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운전자 그 사람 용서해봐야 나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추위 동안 떨고 있었고 그 사람 나올 동안 화가 나 있었다는 거 그 사람 몰라요. 나한테 돌아올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용서했다고 내가 큰 소리 안 냈다고 고마워할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내가 도와줬다고 나한테 뭐 고마워할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 가치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향하여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 내가 용서한 그 운전자가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내 차를 가로막았으면 내가 그렇게 화내겠어요? 아유 바쁘신 분인데 몇 시간이라도 괜찮다고 제가 택시 타고 간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뭘까? 신앙이 뭘까? 작은 자를 작은 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작은 자를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것처럼 저주받을 우리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일만 달란트를 탕감한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사랑, 원수를 용서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갖는 것 우리 다 알지만 그거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향한 열정, 불가능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일평생 그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기억해내야 되고요,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받은 은혜를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적용할 수 있는 구절 두 가지를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로마서 13장 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짐을 서로 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에게 무게감, 나에게 부담감이 안 오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을 지면, 상대방의 짐을 지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에게 무거움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피차 사랑의 빚이라는 거잖아요. 빚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사라지는 거예요. 속량, 속전,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반드시 갚아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한 사랑, 나는 손해보지 않고 하는 사랑, 나의 손에는 피 묻히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에게 유익이 올 거니까. 그러나 남을 유익하게 함으로 나는 손해보는 사랑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 스트레스 지수 검사, 이제 이런 거를 좀 우연히 하게 돼서 검사를 했습니다. 뇌파를 이렇게 검사했나 봐요. 그랬더니만 50대 평균이 69점인데 제가 이제 46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자분이 쉬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좌뇌에 편중이 돼 있대요. 좌뇌라는 게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영역이거든요. 우뇌는 이제 감성적인 영역이고, 그러면서 좌우뇌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좌뇌 쪽으로 너무 가 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이제 매우 나쁨 5단계까지인데 제가 매우 나쁨 단계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저희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참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참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신이 너무 머리로 목회를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 목회를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듣고 보니까 동의가 또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못 만나니까 뭐 신방도 하고 서로 마주하고 이래야지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데 못 보니까요. 그냥 계속 머리로만 어떡하지? 예배는 어떡하지? 뭐 다음 2021년대는 어떡하지? 아마 그런 것이 더 이제 강화됐다라고 저는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 목회와 제가 목회자로서의 제 삶을 돌아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이거 하면 나에게 유익이 올 게 뭘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게 뭘까? 이거 없이 사랑을 베푼 게 있는가? 이거 없이 내가 행동한 게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오롯이 상대방만 유익하다면 난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고, 내가 가진 예언을 사용하고, 내가 가진 믿음을 사용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하고, 내가 가진 힘을 사용했습니까? 오롯이 상대방만을 위해서. 그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좌뇌에 편중된 신앙인들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앙은 결국 나를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어, 나는 이런 방언을 해, 나는 이런 예언을 해, 난 이만큼 구제했어, 난 이만큼 봉사했어,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의 핵심이 있구나.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의 핵심이 있구나. 우리는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한 이 연말 연시 좀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이때에 좀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어라는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일을 멈추고
이 일을 통해 저 사람이 어떤 혜택이 있을까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참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제 이제 영어는 여러분들 쉬운 영어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연필이니까 이제 쓰는 거죠. 쓰지 않으면 날카롭게 존재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필 어느 게 더 괜찮아 보여요? 어떤 게 더 정상처럼 보이고 어떤 게 더 말짱해 보입니까? 여러분씩 오른쪽이잖아요. 탁 잘 갈려있고 뾰족하게 심이 나와 있는 게 이게 좀 멋진 연필 아닙니까? 옆에는 뭉툭한 몽당 연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연필은 뭐 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쓰는 거예요. 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카롭게 보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대해서 뺀질뺀질 말하는 거는 훨씬 쉽다. 그러나 뭉툭해진 사람 보고 참 보기 싫다 우린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행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뭉툭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연필을 원하실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기를 원하실까? 분명히 왼쪽에는 달아진 몽당 연필을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통해 자꾸 오른쪽이 되려고 해요. 빛나려고 하고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고 괜찮은 척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사랑이신 예수님은 이 생일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 야, 나를 축하해. 나를 빛내게 해. 나한테 꽃갈 모자 씌워주고 나한테 선물 주고 나한테 박수 쳐주고 내가 촛불 불 수 있게 촛불을 켜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이 성탄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난 너희가 복된 인생이길 원해.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너희도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아지를 강아지 있는 그대로 좀 돌봐주시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예배자들 되시고요.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자녀를 향하여서도 그들이 괜찮은지를 묻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서 어렵지만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성탄절마다 이 찬양은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양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우리가 괜찮아지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좀 걷고 싶습니다.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함.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약할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세. 날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대속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아멘. 마음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작은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마 일평생 원수 사랑한 일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상대방만을 오롯이 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일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정말 상대방만을 위하여 상대방의 가치를 부여하며 할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멋지게 만드는 일을 이제 내려놓고요, 좀 상대방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나는 좀 몰라줘도, 나는 박수 받지 못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억하며 우리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